자, 예수님이 그 빌라도하고 딱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만나고 빌라도는 총독으로 만났어요. 그 높이가 얼마나 차이 많이 나겠어요. 빌라도 총독하고 지금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으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조금도 뚫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말씀을 다 하시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 말씀하시죠. 시작할 때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끝날 때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그 세상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면은 군림하는 나라예요. 군림하는 나라.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지혜와 능력과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그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근데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왕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진리는 이제 하늘의 것을 말해요. 하늘의 실제 진리를 내가 증거하려고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고 들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차이가 뭐냐? 이 세상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재판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곧 재판장이었어요. 왕이 곧 재판장이라. 그러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이 와서 뭐죠? 세상 나라의 재판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죠? 재판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요, 약함이에요. 약함.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재판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고 이게 진짜 지혜고 이게 또 통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위에서 다스리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아래에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거 아래에서 다스리는 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 자연적인 자아로는 위에서 다스리고 싶지 아래에서 어떻게 다스립니까? 아래에서 다스리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진짜 아래에서 다스릴 때 완전하게 그 다스림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아래에서 다스리면 반역이 없어요. 위에서 다스리는 것은 늘 반역이 있단 말입니다. 즉 사자의 세계를 보면 늘 그 무리 가운데 제일 힘센 수사자가 모든 암사자들을 거느리고 다 거느려요. 근데 그 수사자가 힘이 있고 지혜 있을 때는 다 복종을 해. 그리고 모든 암컷과 교배를 하는 것은 수사자 한 놈만 교배를 해요. 근데 밑에 있는 어린 수사자들이 또 밖에 있는 수사자들이 항상 노린다.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약해질 때를 다 기다려. 약해지면 바로 가서 그냥 물고 쫓아보내고 늙으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높아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바벨탑이라고 했잖아요. 쌓고
이집트도 계속 피라미드가 이렇게 쌓는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는 나라라고. 세상 나라는 상향성, 하나님 나라는 하향성. 이게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에도 자기가 누가 높으냐 높아지게 했다. 그러니까 이 완전, 근데 이게 생명이 달라져야 내려갈 수가 있죠. 생명이 다르지 않으면 못 내려가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미련해지시고 약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련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왕과 다른 왕이다 말입니다. 사단은 높아지는 것밖에 못해요. 높아지는 것. 딱 하나의 본성, 높아지는 본성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 죄만 처리하지 세상을 처리를 못해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게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활개를 치는데,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 1, 2, 3서에. 이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 세상이,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세상이, 이게 죄는 결국 세상을 만들어냈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높아지면, 결국은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죽으러. 자,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는 지식이 많은 거죠. 하더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빌라도는 그럼 진리가 뭐냐? 물었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대답도 안 듣고 나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야,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과 이야기해 보니까 죄가 없어. 6월절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일부러 이제 끌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신기를 건드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너희 왕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저희가 또 소리 질러 가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르라. 사실 강도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열심당의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독립운동가를 강도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봤을 때는 이제 강도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열심당은 또 누가 있었죠? 예? 열심당은 또 누가 있었다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강도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좀 십자가양 이런 걸 잘 안 때리는데 강도라고도 볼 수도 있고 열심당원이라 볼 수도 있고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 지금 말씀 문맥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좀 풀어주기를 그렇지. 원했던 것 같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잖아요. 어떤 고난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빌라도가 승인하지 않았으면 십자가형이 안 되지. 근데 빌라도는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빌라도는 총독이라는 자리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라. 돈도 세금도 갖다 바쳐야 되고 정치적 입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소식이 들리면은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세금도 제대로 못 걷어들이기 때문에 잘려. 자리가 박탈되고. 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야 돼.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도 그걸 아는 거지. 알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이제 예수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판단력이라. 예. 그러니까 의인은 죽이고 죄인은 놓아주는 거죠. 예. 그게 천연적인 사람들의 이 지혜가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군중 심리에 들어가면 또 더 심해지잖아요. 이렇게 정치하는 게 정치가 제일 율법적이라. 정치. 그래서 이 복음, 이 정치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거 확실하게 구분돼야 돼요. 정치는요 철저하게 옳고 그름이라. 근데 무슨 옳고 그름이냐면 철저히 자기 집단 중심적인 옳고 그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서 한 발짝 물러나야 돼요. 한 발짝 탁. 정치에 개입되면 정치는요 무조건 선악이라. 근데 자기 중심적 선악이라. 그 제 주변에는 이 보수적인 분들도 목사님 쪽은 다 보수적이라. 제 육신적인 친구들이나 이쪽은 다 진보적이라. 제 주변은 쫙 이렇게 갈라져. 근데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라고. 생명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근데 세상 나라는 선악의 체계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누가 선하냐 악하냐 이걸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선하냐 악하냐 아무리 따져도 따지는 것 자체가 죄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예. 그러니까 여당은 야당이 틀렸다 그러고 야당은 여당이 틀렸다 그러죠. 근데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인간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한 걸음 탁 물러서야 돼요. 예. 그래야 이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너무 관련이 있으면 이게 내가 옳고 그러다라는 부분들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정치는 진짜 강하거든요. 너무너무 강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옳고 그름에 속한 게 아니다.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에 들어갔다. 그러면 막 선악이 막 날카로워져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지 세상의 나라 사는 게 아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면은 이 세상과 다른 것을 전해야 된다. 선악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거야 돼.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서 바나바 쪽으로 이제 결국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정치라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도 빌라도는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 호를 잡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논리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오라도 소용없어요. 오라도 내 중심적이단 말입니다. 공산주의도 마르크스가 하고 만들 때 의도는 선이에요. 선.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지만 그 선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나라가 선해진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선해봤자 세상이라. 하나님 나라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나라. 이게 확실하게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반대로 하면 좌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끼리 분열이잖아요. 하나가 안 돼요. 정치에 들어가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좀 그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좀 자유를 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야 이제 진짜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선악을 다 구분하면 이 세상을
정말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목숨 걸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평등이 더 심해져 버렸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했는데 불평등이 더 많아지죠.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평등을 그렇게 외친 공산주의가 가장 불공평한 동네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해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지혜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한 부분은 잘 되는데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네.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이 건축돼야 이 저주가 없어진다. 눈물이 없어진다. 자,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던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도 이 정치적으로 연관대가 하시는 분들은 이 복음이 실제가 안 돼.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치 목사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게 정치적인 부분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하면은 어디 복음을 해칩니다. 안 돼. 끝까지 정치를 이야기해요. 정치 이야기하면 무조건 보수적이라. 보수적인 뭡니까? 진보적인 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나는 옳고 이 사람 틀렸잖아요. 그거 자체가 부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옳고 누가 틀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이 없는 거야. 성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논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정치는 뭐 진짜 저는 양쪽 다 연관된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하여튼 진보적인 측도 제가 깊이 아는 사람들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도 그런데 다 이제 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지혜. 근데 그 세상이 뭐예요? 예수를 죽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악한 세상이 아니고 선한 세상이 예수를 죽였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하나님 나라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이것도 사실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을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인데 성령은 결국은 우리가 이타적인 영이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옳고 그름 선을 추구하는 영이 아니고 살리는 걸 추구하는 영이다. 살리는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겸손. 그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성령이 그 예수님을 계속 겸손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깊이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19장에 넘어가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 세상 왕은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결국은 죄가 없어도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내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도 채찍질을 해서 놓아주면 군중들의 성난 군중들을 위로하지 않을까 싶어서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희생양. 철저하게 이제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이건 이제 희롱하는 거잖아요. 가시 면류관, 진짜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입히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 왕이니까 자색 옷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완전 희롱하고 수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잡노기용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대로 다 받아낸다.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제 막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좀 이 군중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아주 초췌한 모습이 됐겠죠.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신문까지 해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뭐죠?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없는데도 재판받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가만히 두신단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멜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 사람이라 하는 게 안드로포스거든요. 이 안드로포스 하는 게 결국은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아주 초췌한 모습의 예수님을 딱 보여줬죠.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두 번 딱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딱 세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38절에 18장 38절에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4절에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6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세상의 재판관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십자가에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자기 마음에 꽂히면 끝까지 가야 돼요. 상대방이 이렇게 저렇게. 이게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저는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이다. 이게 신성모독죄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은 당연히 사형에 해당되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이게 이 예수님이 이런 신성모독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두려워했던 거예요. 와, 이 진짜 하나님 말이면 어떡하나. 참 신기하죠. 이방인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있고 더 가까이 아는 것들을 볼 수 있죠.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출처를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다른 말은 다 하는데 진짜 중요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진짜 이 이야기 했다 하면 빌라도가 무서워가지고 안 죽였을 수도 있어. 근데 자기가 안 죽을 말은 안 하는 거잖아요. 빌라도가 너무 불쌍해. 진짜 맞아.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총독 자리를 잃기 싫으니까 군중에 끌려가는 거죠. 무진 놓아주려고 애를 썼잖아. 그렇죠. 자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전형적인 자아의 모습. 그렇죠. 모습인데 어쨌든 놓아주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도 그렇죠. 자아한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죽인 걸로 영영이 남잖아요. 이걸 그렇죠. 내가 이 자리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천국 가면 알 것 같아요. 뻔히 그거고. 그렇죠. 그 빌라도 거기서 인간의 자아는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뭘 생각하냐면 자기를 생각해요. 그렇지.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마지막에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예요. 내가 기준이야. 성령이 있으면은 마지막에 내가 기준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빌라도처럼 살 수밖에 없어. 너희도 불쌍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은. 그래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이니까 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느냐.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지 않느냐. 근데 내한테 이렇게 제대로 대답을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디돔이 넘겨주지 않으면 나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그는 당신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당신의 권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가 더 큰 거죠. 유대인들이 결국은 빌라도를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하니까 빌라도는 밀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죠.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라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근데 가이사하고 황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당신 잘하면 총독자리 잘릴 수 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반란죄를 저지르는 자를 놓아주면 당신이 황제에게 어떤 말을 듣겠느냐 하면서 협박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를 딱 들고 나오니까 이제 빌라도가 꼼짝을 못해요.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디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왔더라. 박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깔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주 얇은 돌로 깔아놓은 가바다라는 장소에서 재판석에 이제 앉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이사까지 나오니까 야, 내 자리가 밑에롭구나. 이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면 이제 위험한 거죠. 이날은 6월절에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결국은 자기들 입으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뭐 거짓말이지만은 결국 자기 입으로 이 세상 왕이 자기들의 왕이면 이제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에 예수를 이제 이들이 막 이렇게 해야 가이사 외에게 왕이 없었는데 그 말은 자기들은 로마에게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충성하고 우리 유대인들의 왕을 세워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줍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정치에 의해서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죠. 결국은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건데 이게 나무에 달아 죽여야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옛날에 그냥 반란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면 뭐가 되냐면요 선지자가 돼요. 구약에 돌로 쳐 죽임 받거나 토백 해임을 받거나 이러면요 참 선지자가 돼요. 그리고 쳐 죽인 사람은요 그 가짜가 돼요.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라. 왜냐면은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명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진짜 선지자들은 다 북이스라엘과 그 바벨론에 멸망할 걸 외쳤거든요. 멸망을 외치다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받고 죽었어. 그래서 핍박받고 죽은 사람이 근데 나중에 이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끌려가고 보니까 돌 맞아 죽은 사람들이 다 진짜고 평안하다 했던 선지자들은 다 가짜였던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의 손으로 딱 죽이면 어떤 게 되냐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가 되고 자기들은 가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그러면은 이방인에게 죽임 당했잖아요. 참 선지자가 못 돼. 그리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무에 달아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부활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딱 끝났다면 예수님을 다시 그 메시아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고 실제적으로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그 예수가 살아서 부활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자유주의자들은 부활을 그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다. 안 믿지. 실제적 역사적 부활을 안 믿지. 그러니까 의미적 부활을 믿는 거지. 의미적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는 예수가 도망갔는데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네 하고 그들이 깨닫게 돼가지고 그들이 이 예수를 전하게 된 것이 그것이 예수를 부활시킨 거라. 그렇게 해석을 하여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만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는 제자들에 의해서 각색된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인물로 부활한 사람으로 각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빼고 또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다 빼고 뭐가 남느냐? 역사적 예수만 남는 거야. 사람이신 예수만 남는 거야. 그게 진짜 예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답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예수가 제자들 속에 어떻게 부활했냐 이 말.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 말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일 수가 없는 거라. 근데 그들이 나무에 달려 그것도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의 소망이 그들은 진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죽고 끝나버렸다. 메시아가 로마 사람들에게 죽고 나무에 달려 죽고 저주받고 끝나버렸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 외쳐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겠어? 안 그래? 혼돈스러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메시아가 안 온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안 그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것도 유대인들이 자기들 손으로 로마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나무에 달아가 죽여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죽인 그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느냐 말이야. 못 돌이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만 죽는 자리까지 갔을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성경에 이야기 보면 부활한 다음에도 제자들은 낚시하러 갔거든요. 고기 잡으러 갔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뒤집어지게 된 원인을 설명을 못해 그러면. 그죠? 예.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인물인데 진짜 참 메시아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려면 반드시 뒤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뭐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진짜 복음이 뭐냐를 밝혀 나가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만 있으면요 저주예요. 저주로 끝나는 거라. 그리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부러 십자가에 딱 못 박았단 말입니다. 다시는 부활이 안 되도록 딱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한 거예요. 계산이. 결국은 지식의 세계가 예수를 죽이게 돼. 그렇지.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들은 딱 변호하면서 예수는 완벽하게 다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지혜롭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아 죽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이것으로 죽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도록 나무에 달려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딱 못 박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최악의 지혜를 써가지고 최고의 지혜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딱 했는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 저주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는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이게 사람은 자기들의 지혜로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인간을 구원하는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막 지혜를 쓰고 우리가 온갖 발버둥을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새롭게 우리를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내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자, 6시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